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며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더 크게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이런 별명을 가졌을까요? 특별히 이제 태풍도 장마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좋은 천고 마비 계절을 기하여서 우리 신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서신인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한 행함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한, 믿음을 배경을 깔아놓고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14절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좀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거지요.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입을 옷도 없고 일용할 양식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굶주린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야, 가서 평안해라, 옷을 입고 더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는 금방 읽었던 본문이지요. 이와 같이 뭐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불편하게만 합니다. 이왕이면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순종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혹여나 형제나 자매나 또 이웃 가운데서 헐벗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왔을 때 뭐라도 주어서 정말 입히고 먹이고 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실천적인, 순종적인, 실현적인 이런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로 누가 못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말로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가 한 번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출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아무리 양질의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합격 그 필증을 붙입니다.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건 최후의 이제 건품장에서 최종적으로 합격 도장을 이제 탁 붙이는 거죠. 이 붙일 때 그것이 바로 정품이 되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 합격증자, 이 정이 붙어 있지 않으면 비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더 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자기가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확실하게 확증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될 때 이것이 자기 속에 확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정말 신앙 고백,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칭찬과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 영광, 존귀 그날에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검증, 즉 믿음을 인정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었을까요? 자, 그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런 별명, 이런 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의 정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중에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키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높이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요. 독자 이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마 독자 이삭, 여러분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 같은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다. 이건 사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급히 말리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아끼지 않았다, 아낌없이 드렸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고 합격 도장을 꽝 찍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합격 도장이 아브라함에게 찍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찍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모리아산에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인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21절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표출될 때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후손, 내 씨를 복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지요. 난 씨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은 다메섹 종인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시간이 시간적으로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진 이 의가 언제 검증을 받고 언제 확증이 되냐면 합격 도장을 받냐면은 창세기 22장에 15장에 그 사건이 있었고 7장 뒤인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성취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맡겨진 분량 안에서는 절대 순종, 즉시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란 말은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진멸시키라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 여리고도 가나안 땅 안에 있던 한 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인도함 속에서 이 군사들에 의해서 칼날로 진멸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다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과 함께 있었던 그의 모든 가족은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두죠. 지붕 위에 3대 밑에 싹 감춰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버려서 그의 믿음이 입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갔고 또 다윗 왕의 증조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럼 결국 멸망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두 정탐꾼을 살려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붉은 줄의 약속 가운데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을 살려주겠다는 이 확신은 이 언약, 이 약속을 믿고 그 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보건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따라가면 시체에 죽은 몸입니다. 그와 같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걸음도 못 씁니다. 이러보건대 믿음과 행함은 마치 두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할 때 두 다리를 걸어 오셨죠? 한 발로만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 쩔뚝쩔뚝 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이것이 같이 이제 움직여질 때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진가는 행함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인 절름발이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인격적인 삶의 믿음이 아니라 입의 믿음이에요. 입의 믿음. 여러분, 입으로 주여 누가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귀신들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이런 신앙 고백은 아니겠지요.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줄이실 때 성경 말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사단이 와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인용한다니까요. 그렇다 해서 그가 믿음이 있어서 인용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양거리고 비꼬고 실족해서 잡아뜨리게 해서 넘어뜨리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 전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같이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참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의심이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러한 사람은 입에 믿음이지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의 흔적, 즉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이것이 다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온 마음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흔적들이 아마 온 몸에 마치 예수님께서 채찍과 그죠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듯이 사도 바울이 이런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뿐만 아니라 멸시천대 조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다 우리를 위한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검증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않아요? 온 사방이 짜가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믿음의 유사품과 짜가 짝퉁들이 더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말세를 위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마태복음 7장 15절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해봅시다. 자, 읽을 때는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너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금방 읽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입의 주여가 아니라 삶의 주여가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들어 쓰시기 전에 절대로 그냥 들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검증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 검증에 합격 도장을 맞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검증하여 귀하게 들어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검증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이 약하면은 물질로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으로 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양 100마리, 소 100마리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다면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도 사실 부담이 되겠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실패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걸 모르겠습니까?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는 거죠.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검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합격 도장을 꽝 찍어서 야 역시 엑셀런트하다 아주 합격해서 꽝 이거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이 정도면 됐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인장이 그냥 묻을 정도가 아니라 뒷종이까지 그냥 확 자국이 날 정도로 찍힘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인 오늘 야고보는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장 2절서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참고 인내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남이 참으면 쉬운 것 같지만 자기가 한번 참아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남이 인내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자기에게 당면한 그 인내는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합격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피한다면 언제 합격 도장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도로서 해야 될 이 라인 이탈하지 말고 이 라인에서 이탈하기 쉬워요. 이걸 안 벗어나려니까 인내하고 참고 눈물도 피라고 가슴앓이도 해야 되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금식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고 홀랑 넘어가면은 까짓 거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면은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된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참고 인내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에만 집중하며 힘썼던 사역을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나요? 죄인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세례가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을 받은 겁니다. 정결 예식.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례가 아니라 정결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정결 예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시청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형체같이 강림했으니까 비둘기 형체라는 것은 뭐예요?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둘기 형체 모양을 하면서 강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가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그대로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한 그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러고 시대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는 뜻에 초점 맞춰서 이 사역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요. 지금 시대가 정답이 아닙니다. 정권 바뀌면 또 다음 시대는 또 바뀌고 그 다음 시대는 또 바뀌고 또 계속 바뀌거든요. 끊임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아사 직전입니다. 어떤 이는 이제 코로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학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가 되면 가짜 믿음을 소유한 자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점점 판이하게, 기차 레일이 어느 순간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듯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에 속지 말고 진짜 믿음, 정말 믿음의 실천함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같은 실천적인 믿음을, 행함적인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검증, 믿음의 합격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환경과 삶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증할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이 사람이다, 진짜다, 정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짱 할 정도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속았네, 가짜네, 하나님이 속을 일은 없겠지만, 야, 참 속 보이네, 안타깝네, 답답하네, 이런 불편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짜들 많죠. 말세 때는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읽었듯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가짜 판이, 이 말세가 되면 가짜가 판치는 시대,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검증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루 편만하게 미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